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오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번창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들의 가정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견된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크게 쓰임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요게베이신 것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름이 아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도울 자들로 세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다른 자녀인 미리암과 아론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 모세의 가족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가족으로부터 나온 이 아이 여느 아기가 그렇듯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부모로서 이쁜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상황은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던지라고 던질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이 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그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었고 자신의 다른 가족들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과 같이 동의하고 도와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감수한 희생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들을 때 이제는 딸이 아니라 아들임을 감추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게벳은 아들을 이제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과 진을 발라서 그렇게 방수 처리를 하고 나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정말 이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애굽인이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바라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당긴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갈대 상자와 함께 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땅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그 이후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역사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상자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공주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아이를 살려주기로 하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추천하고 그렇게 사실은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자라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사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그 눈에 띄게 되어진 것, 더욱이 누가 불쌍하다고 아이가 얼마나큼 이쁠지라도 아이를 바로 주어다가 키우겠습니까? 바로의 딸 정도 되니까 유모를 통해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 미리암이 당당히 가서 히브리 여인 유모를 추천한 것, 그리고 요게벳이 키우게 된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 아이가 나중에 바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즉 이스라엘이 나가는 일의 선두가 된 모세가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때에서조차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세,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 구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건짐받은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받은 우리가 건져냄이라는 그 모세의 이름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던 모세였다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일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건짐받은, 구원받은 나,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건져내 주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님, 건짐받은 자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또 축복의 통로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